제124편 예수의 어린 시절 후기 11살 되던 해 서기 5년 이에넨의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지만 삼촌의 농장을 자주 방문하고 가끔 막달라에 가서 그 도시 근처에 본부를 둔 삼촌과 함께 낚시를 하기도 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에게 어떤 특별한 편애를 보이거나 아니면 그가 약속의 아이, 운명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가끔 받았다. 그러나 부모는 이 모든 문제에서 특별히 지혜롭고 현명했다.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어떤 편애를 조금이라도 보인 것이 몇 번 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소녀는 모든 그러한 특별 배려를 재빨리 거절했다. 예수는 카라반에게 소모품을 파는 상점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고 세상의 모든 지방에서 온 여행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므로 그의 나이로 보아서 놀랍게 세계의 동향에 관하여 정보를 쌓았다. 이 해는 그가 자유롭게 놀고 어린이로서 즐거움을 많이 누린 마지막 해였다. 이때부터 계속 이 소년의 생활에서 어려움과 책임이 빠르게 늘어났다. 서기 5년 6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유다가 태어났다. 이 일곱째 아이의 출생에 관련된 병이 뒤따랐다. 마리아는 몇 주 동안 매우 아팠기 때문에 요셉은 집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는 아버지의 심부름과 어머니의 심각한 병 때문에 생긴 여러가지 할 일로 매우 바빴다. 이 소녀는 다시 어린 시절 어린이의 위치로 돌아갈 수가 없음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아플 때부터 그가 11살이 막 되기 전에 그는 정상으로 마땅히 그의 어깨에 지워지는 것보다 만 1년이나 2년 앞서 맏아들의 책임을 지고 이 모든 일을 해낼 수밖에 없었다. 하자는 매주 저녁 하루를 예수와 함께 보내며 히브리어 경전을 통달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제자의 성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기꺼이 그를 도와주었다. 이 유대인 교육자는 성장하는 예수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학식 있는 랍비들에게 교육을 계속 받으라는 자신의 제안에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5월 중순경에 소녀는 스키토폴리스까지 아버지가 출장 갈 때 따라갔는데 이곳은 데카폴리스 지방의 주요한 그리스풍의 도시이며 또한 베스시안 지역의 고대 히브리인 도시였다. 가는 길에 요셉은 사울 왕과 블레셋인의 오랜 역사의 상당한 부분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파란 많은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일러주었다. 예수는 이른바 이 이방인 도시의 깨끗한 모습, 가지런한 질서 있는 배열에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다. 그는 노천 극장을 보고 감탄하고 이교도 신들의 예배에 바쳐진 아름다운 대리석 성전을 찬미했다. 요셉은 그 소년의 열심에 상당히 마음이 흔들렸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찬양하여 이 좋은 인상을 지우려고 애썼다. 예수는 가끔 나사렛의 언덕에서 이 웅장한 그리스풍의 도시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았고 대규모의 공공사업과 화려한 여러 건물에 관하여 여러 번 물은 적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이러한 물음의 대답을 피하려 했다. 이제 그들은 이 이방인 도시의 아름다움과 얼굴을 마주했고 요셉은 예수가 묻는 말에 점잖게 못 들은 척할 수 없었다. 그때 마침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매년 열리는 데카폴리스의 그리스 도시들 간의 신체 능력 경쟁 게임이 스키토폴리스 원형극장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예수는 아버지에게 경기를 보러 데려가 달라고 졸랐고 너무 졸라서 요셉은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소녀는 여러 경기를 보고 흥분했고 사람들이 신체의 발육과 운동 기술을 전시하는 정신에 아주 흠뻑 젖었다. 예수가 이 허용에 찬 이방인의 전시를 보는 동안 요셉은 아들이 열심에 빠진 것을 지켜보고 말할 수 없이 충격을 받았다. 경기가 끝난 뒤에 예수가 이 여러 경기가 좋다고 인정하면서 야외에서 건전한 신체 활동을 하여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나사렛의 젊은이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요셉은 일생 최대의 충격을 받았다. 요셉은 그러한 관습이 어떻게 나쁜지 예수와 함께 오랫동안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소년이 납득하지 않았음을 잘 알았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성난 것을 예수가 꼭 한 번 본 것은 그날 밤 여인 속에서 그들의 방에서 토론하던 중에 소년이 유대인 사상의 경향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고서 집으로 돌아가 나사렛에서 원형 경기장을 짓기 위해 일하자고 제안했을 때였다. 맏아들이 유대인답지 않게 그런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요셉은 평상시의 차분함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어깨를 움켜잡고 성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아들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나쁜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예수는 아버지의 감정 표현에 깜짝 놀랐다. 전에는 아버지가 분개하여 직접적으로 따끔하게 야단치는 것을 결코 느낀 적이 없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단지 이렇게 대답했다. 좋아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소녀는 그리스풍의 경기와 기타 체육 활동을 비치는 말을 다시는 조금도 꺼내지 않았다. 나중에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원형 극장을 보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일생을 통해서 내내 그는 자신의 계획에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이 허락하는 한 12사도를 위하여 후일의 정규활동 계획에 건전한 오락관념을 소개하려고 애썼다. 11살 해가 끝날 무렵 예수는 활기차고 잘 성장했으며 적당히 유머러스하고 상당히 명랑한 소년이었지만 이해부터 그는 점점 더 깊은 명상과 진지한 묵상에 독특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세상에 대한 선교의 부름에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미 자신의 사명이 유대 민족의 복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